이 사도 요한은 그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우상을 섬겨야 할 상황이 된다면 가차없이 순교를 선택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은 이단을 절대 용납하지 마라.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은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변화되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장 4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나다나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드레를 전도하셨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고, 또 베드로가 이 빌립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소개시킬 분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된 내용대로 오신 그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이렇게 소개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반문은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무슨 해결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독교의 창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 친구 빌립의 소개를 받고 나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얘기는 오늘날 불신자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부인에게 우리 교회 가봅시다 라고 소개를 받았을 때 교회 간다고 무슨 해결이 나겠냐 라는 반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너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방황도 했고 어려움도 충분히 당해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해결이 나겠냐 라는 말이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반문이나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고 와 보라 그럽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와서 봐라. 네가 직접 확인을 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명상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주 감격을 하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앞으로 네가 보게 될 거다.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나다나엘 같은 불신자가 교회를 나옵니다. 빌립 친구가 와서 얘기했고 거절할 특별한 이유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당분간 따라 나가 줄게. 그러다가 적절한 기회가 오면 다시 안 나가든지, 또는 계속 다녀도 특별한 손해 같은 건 없을 거야. 수양 차원에서. 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다나엘 유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조직에 의해서 못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큰 일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를 교회에 모시고 올 때 한 번만 나가봐.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무슨 대단한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맞아, 내가 이제 여기서 뼈를 묻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조만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명분을 찾아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찾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교회를 더 못 나가느냐면 말이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하여 내가 이제 교회를 더 못 나가라고 확실히 설득력 있고 명분을 제시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수양 차원에서 견뎌볼 만한 것 같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머리 식히고, 그리고 그래야 나 보고 교회 나가자고 한 사람에게 실망도 안 줄 수 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보편적 기독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앞으로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나다나엘 교인들의 유형인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되는 내용의 첫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못 믿었느냐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내가 장로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제자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십자가에서 괴롭힘 당하셨고 무덤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부활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부활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믿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께서 외국에 국빈 방문을 나가면 그거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 올 건데, 그럼 무슨 그렇게 공항까지 영접을 나가야 됩니까? 굳이? 그냥 국무회의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경호 차량들만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가 와서 다시 국무회의 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되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은 그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인데 다
나가거든요, 공항에. 그리고 일렬로 서가지고 다 악수하고 비행기 문 닫히면 그제서야 다시 또 그 막히는 길을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면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예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돌아올 때 비행기 오면 또 돌아오는 날 가서 전부 일렬로 서가지고 다 악수하고 그리고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이틀간 후유증까지 여백까지 업무를 본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허례의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적어도 무덤 앞에 다 모여서 사흘째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신다고 했다. 부활하신다고 했다. 기다려야 예의죠. 한 명도 안 기다렸어요. 전부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어두운데 사흘째 되는 날 그 어두운 시기에 무덤까지 갔단 말입니다. 갔더니 돌은 옮겨져 있었고 세마포는 개어져 있었고 천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지 않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 있었단 말입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누가 묻길래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돌아봤더니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불신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부활을 믿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불신자로 시작을 나사렛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시작한 기독교인이 완벽하게 부활을 믿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12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서 영접한 게 아니라 전부 문 잠가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숨어 있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안 믿어졌으면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졌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여러분, 도마가 나는 그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가마 그러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갔단 말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다고 해서 잠시 피해 있을 때인데 다시 간다고 하니까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 기억나죠? 그 다음에 4절에서 질문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사람이 도마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5절에서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도마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14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거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문도 열으란 말씀도 없이 바로 통과하셔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 만에 부활하신 지 여드레 만에 찾아왔더니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나중에 와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발끈하더니 나는 예수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방문했을 때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너의 그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에 넣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제서야 믿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라는 말도 하고 1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들렀다가 다시 가셨을 때 제자들이 분명히 봤다고 하는데도 나는 못 믿어. 나는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가락에 손 넣어보기 전에 난 못 믿어. 그만큼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제공한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500여 명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고 그 내용만 정확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다 믿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잘 안 믿어져. 그러면 아직도 도마예요. 변화되기 전에 도마인 겁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 아니겠느냐? 제자들 아무도 안 찾아갔는데 그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거기까지 갔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제자들 다 무서워서 거기까지 안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간 것까지가 사실은 죽은 시신 예수님 책임지러 갔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시신을 아무도 돌보지 않을까 봐 시신 때문에 갔던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시신 때문에 갔든 여하튼 사흘 만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을 읽다가 기억에 남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고요. 그 20장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어려움을 갖습니다. 왜 못 만지게 하셨을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대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후에 쭉 몇 절 더 내려가면 도마에게 오셔가지고는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와 손목에 넣어보라 라고 만져도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안 된다고 그러고 왜 도마한테는 만져도 된다라고 말씀하셨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직도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끊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다 믿을 수 있다. 영원히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잘못된 그 밀착 개념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못 만지게 하셨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나사로와 같은 불신자 유형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그의 그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두어야만 불신자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믿었는가? 그만큼 여러분 부활이 믿는 게 어렵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안 믿어질 때, 그때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셨을 때입니까? 아직 안 오셨을 때입니까? 아직 안 오셨을 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신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믿기가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에 의하여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믿기가 훨씬 더 쉽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세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끝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만 믿으면, 분명히 믿으면 우리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해줬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견줄 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직접 몸에 못 만지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마리아에게 적용해보면 이렇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만진 고로 믿느냐? 안 만지고도 믿으면 그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다나엘 같은 불신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러 나와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7 이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72km 떨어진 곳에 죽어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살아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38년 동안 병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던, 거동하지 못하던 환자가 치료를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메르치 2마리를 가지고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으로 가보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가면 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해서 살아나는 이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제일 끝절과 그 전절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불신자도 처음에는 기독교를 대단하게 알고 찾아오는 불신자는 없다는 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기독교가 대단하고 예수님이 대단하고 정말 능력에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신앙이죠. 그러나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다나엘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게 설명을 하더라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교회로 들여왔을 때 7 이적을 가르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4장, 5장, 6장, 9장, 11장에 이런 7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 바로 부활 사건으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활 사건으로 설명을 하면 도마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다 부활을 못 믿었다는 거. 그거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을 때 7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가상의 7원이라고 그래요. 제일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강도에 같이 매달린 강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7마디 중에서 3마디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비중이 큰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3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8절, 30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 어느 신이 바꿔 말하면 어느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준 사례가 있느냐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이 책에 기록되지도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믿음을 주기 위한 책인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너희로 믿게 믿고, 그리고 무엇을 특별히 믿느냐면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름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름,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4장에서 밤에 낮에 낮 12시에 햇빛 뜨거울 때 그 물길으로 나오는 소외된 여인, 그 여인이 만났던 그 예수가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니고데모가 한밤에 몰래 숨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던 사건, 그분이 바로 그 이름 예수라는 겁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 나왔고, 6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바다 위를 걸었고, 그리고 7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십니다. 8장에서 유대인들과 같이 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고,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9장에서 맹인 치유되고, 10장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나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 그리고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장, 13장,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수많은 이적들과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했던 것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체포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신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보존하여 싸우니.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절까지가 다 기도예요. 그리고 18장 19장에서 체포당한단 말입니다. 재판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리고 20장에서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다 목격한 베드로와 7 제자들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21장입니다. 그런 옛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들을 다시 물고기하고 모닥불에다가 조반 차려놓고, 얘들아 조반 먹어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제자들에게 조반 먹어라. 그리고 다시 밥 먹이고 아침 먹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배반했느냐 배반했느냐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요한복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은 정말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이런 중요한 흐름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를 오늘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다 읽고 믿으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30%가 더 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거 한 2시간이면 읽어요. 누구든지 현재 나의 믿음에서 내가 한 단계 더 믿음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원하는 분은 딱 이 날 잡아가지고 시간 잡아가지고 요한복음 이거 한번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향상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많이 능력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같은 불신자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부활 못 믿는 제자들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